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전가족 출석 주일, 온 세대 통합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가족 단위로 모여 앉으시기도 하셨고 주일 학교별로 앉으시기도 하셨는데, 유치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잠옷실에 유치부 애들은 안 손들고 엄마만 다 손 흔드니. 반갑습니다. 열광하는 저 친구 누구지요? 상 주세요. 자, 유년부 준삼층에 있는 유년부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 한 사람 있네. 우리 초등부도 있습니다. 중간에 앉으셨는데 초등부 손 들어보세요. 국정에서 나오신 분도 한 분 계십니다. 검은 안경 끼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중고등부 어디 있지요? 중고등부 저 뒤쪽으로 앉으셨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청년부들 체험 부스를 운영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보니까 라면 땅 맛있더라고요. 저도 1번으로 받았는데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아래로는 부모님과 어른들을 존경하고 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하십시다. 공경 말고 공경하십시오. 이거 발음 잘못하면 공경이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공격 말고 공경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먼저 어머니의 마음 노래를 불러드릴 텐데, 오늘 꽃 받으신 분 외에는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꽃 못 받으신 분은 다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돌아볼 거 없이. 자, 저를 보지 마시고 꽃 받으신 어른들을 향하여 이렇게 손으로 축복하면서 어머니의 마음, 우리 양주동 작사 이형렬 작곡 노래를 같이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내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더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모습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 꼭꼭 알려주시고 자라선 분기 되어 기다리는 밤, 말을 싸 그릇 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네 마에 주름이 가른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넌 가지 서워.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우리 어른들에게 큰 박수로 한번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끝이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 또 경로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꽃 받으신 어른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이 노래를 부르니까 윤순욱 권사님처럼 권사님이 또 울더라고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우리 어르신 계실 때 더욱 공경하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바울 사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오늘 읽은 본문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 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모님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고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가 공경하는 것일까? 공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인데 존경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높이 평가한다. 다시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높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 사도의 권면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는 것도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신 우리 시내산 현장으로 같이 가서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접속사를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관계 접속사 앞에 먼저 나오는 문장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이고, 그리고 그리하면 뒤이어 따라 나오는 문장은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실 상급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 공경이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두 돌비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비인데요, 이건 모세가 적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돌비인데,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저 돌비는 첫 번째 대신계명,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할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번째 돌비에는 대인계명,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계명들입니다. 물론 대신계명 첫 번째 돌비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네 계명이 있는데, 이제 오른쪽 이 대인 계명,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계명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발음을 잘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뭘까요? 부모님의 공경이 뭔지 오늘 본문 1절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따라하십시다. 부모 공경은 부모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을 따다가 별을 따다가 부모님을 공경할 생각을 하기 이전에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 자세를 버리고 저 자세를 가지라. 다시 말하자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해서 고마 됐다, 고마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첩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잘 들어봐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하고 싶은 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그 뒤를 한번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첫째, 둘째, 셋째, 영양가 있는 사람이 되라. 여기 보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원하는 거, 용돈 올려줘, 좋은 옷 사줘, 이런 게 아니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큰 소리 떵떵 치는 영향력 있는, 그래서 영양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의 자녀들을 향한 생각과 마음, 그것은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꽃 받으신 분들만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다, 3명밖에 안 받으셨나? 다 네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그렇죠. 부모들이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 말씀도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잘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제가 보니까 어제 어버이날 행사하신 가정들도 꽤 많은 줄로 압니다. 사실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정해야 우리가 1일부터 8일까지 쭉 쉬는데 5일만 공휴일하고 8일은 국정 공휴일이 아니라서 직장 때문에 행사를 못 하신 분들이 어제 저녁에 하신 분들도 많은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인데 좀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원하는, 그래 어버이날이니까 원하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제가 우리 챗 GTP 군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 군이 금방 돌리더니 대답을 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6가지 건강과 관련된 선물, 현금, 용돈, 안마기, 음식, 그리고 여행, 또 꽃과 작은 선물,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씩 제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위는 건강 관련 선물입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건강 걱정이 많으니까 건강검진권을 끊어가지고 아버지, 이번에 영남대학병원에 우리 칠구 경대병원에 제가 하나 끊었는데 요 표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모셔드릴게요. 종합검진권을 하나 끊어드리면 좋습니다. 요새는 요금이 좀 많이 올랐어요. 기본 요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또 프리미엄은 한 150만 원 정도, 또 약하게는 한 50만 원 정도. 뭐 그냥 혈압 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세밀하게 종합검진권을 끊어드리는 것이 매우 좋은 선물입니다. 뭐 그 외에도 비타민, 오메가3 뭐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건강이 최고의 선물이다. 두 번째, 2위는 뭔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뭐니 해도 뭐니다. 현금은 항상 1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아주 아이디어가 기발한데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꽃바구니를 5만 원짜리로 다 포장을 해서 꽃 한 송이마다 5만 원을 둘리 가지고 이 한 바구니를 만드는데,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이게 뭐 합쳐도 한 4, 50만 원은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면 만 원짜리로 둘러도 됩니다. 그래서 돈다발 꽃바구니를 부모님들이 꽤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금, 금액보다는 마음의 표현이 감동이 됩니다. 세 번째로 안마기. 뭐 이게 들들들 하는 거 있잖아요. 등들이 하는 거, 허리 하는 거 있는데, 뭐 형편되면 안마 의자를 하나 사주시면 좋겠지만, 건강 관련된 건강 효도 가전을 좋아하신다. 4위는요, 음식인데 맨날 먹는 된장찌개 말고 프리미엄 음식입니다. 한우 세트, 홍삼 세트, 건강식품 세트, 이런 거 다 건강에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선물은 실패가 없는 매우 클래식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5위는 여행 상품권입니다. 요즘 다 제주도 가는 사람 잘 없습니다. 하다못해 태국이나 싱가포르라도 한번 갔다 와야 되지. 그래서 효도 관광을, 해외여행, 요새는 뭐 유류 할증료가 너무 높아서 많이 비싸졌습니다만은, 그래도 가까운 동남아 정도라도 효도 여행을 한번 시켜드리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요즘 트렌드는요, 물건보다도 추억을 선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효도 여행 상품도 꽤 괜찮다. 마지막 6번째로, 이제 6위는 꽃과 작은 선물입니다. 가장 소소한 선물이죠. 카네이션 한 송이가 부모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요, 핵심은 돈의 액수보다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는가. 흔히 하는 말로 어버이날이니까 때우는 식으로가 아닌, 부모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부모님과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선물을 부모님들은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은 따라하십시다. 부모님이 최고십니다. 내 마음의 최고는 강아지가 아니고, 내 마음의 최고는 금방 샀는 차가 아니라 부모님이 1순위가 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존경한다, 무겁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바위를 들 때 조심조심해서 드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1순위로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요, 개와는 달라서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선물을 하든지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습니다. 진심이 닿아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모 공경의 방법, 첫 번째로는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대화를 할 수 없을 때는 전화라도 자주자주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께 일감을 적당히 드리는 것. 우리 집의 모든 일들을 떠맡겨서 마치 가정부처럼 부리지 말고, 부모님으로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집의 중요한 일들을 한두 가지씩 맡겨드리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의 취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여기 우리 매천교 3교를 넘어가다 보면 거기에 비싼 파크 골프장이 있는데, 이 할매들이 한겨울에도 꼭 안 빠지고 개근을 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나와가지고 그 모자를 덮으시고 얼마나 채를 휘두르고 많이 쫓아다니는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80세가 되었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취미 생활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슬쩍 알아보니까 파크 골프 채가 20만 원부터 좀 좋은 거는 80만 원까지 가던데, 그거 채만 하나 산다고 됩니까? 가서 또 뭐 끝나면 밥이라도 한 그릇, 차라도 한 잔 마셔야 되니까 부모님이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필요를 채워주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님이 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라라는 것입니다. 70 넘은 할머니도 곱게 보이고 싶습니다. 제가 이 화장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 2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이고, 30대가 화장을 하면 치장이고, 4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고, 5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고, 60대가 화장을 하면 포장이고, 70대가 화장을 하면 환장이다. 그리고 화장에서부터 변장, 위장, 환장까지 70이 넘고 80이 넘은 어른들이 그렇게 찍어 바르는 이유는 젊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늙었다고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 그만하면 충분히 이쁘시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행의 기회를 만들어 드리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저 묵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추억을 심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람 쉬러 갈 수 있도록 가족 여행을 계획해서 저것끼리만 가지 말고 부모님도 모시고 여행하라, 그 말입니다. 이 노나라 사상가 정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황소 한 마리보다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통닭 한 마리가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들여가 제사를 모시고 다 큰 일이고 자기 얼굴 내려고 하는 일이지, 부모님이 살아 있을 때 효도를 하라는 거예요. 노래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뭐 그 뒤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있을 때, 부모님이 있을 때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용돈을 6번째로 드려야 되는데, 추석 때 설날에 딱 2번만 드리고 끝장이 아니고 매월 정기적으로 부모님의 취미 활동을 위한 용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매우 중요한 건데 이거는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모님을 천국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아마 부모님들 중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가 지금 저 위에 2층에 앉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님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불효입니다. 가장 큰 효도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가는 천국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따라하십시다.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진짜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2가지 예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난 건데요, 지난해 12월 20일 수원 턱내시 영통구 60대 여성이 집에서 다급한 폭행 신고 전화가 왔습니다. 신고의 대상은 다름 아닌 그의 딸 30대 A씨였습니다. A씨는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어머니의 어깨와 팔, 다리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A씨는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를 폭행하여 신고한 이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할 30대가 60 넘어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때려서 폭행 신고로 이렇게 신고된 사례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지난해 12월 10일 안양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전날 밤 30대 아들 B씨와 어머니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화를 참지 못한 B씨가 어머니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잡이로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B씨는 범행 직후 도망을 갔다가 오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이야, 부모를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올 때 칼이 있는가 없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까딱하면 밤새 안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격하는 자식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존속 범죄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18년도에 764명, 2019년도에 844명, 2020년도에 876명, 2021년도에 1062명, 2022년도에 1023명, 5년간 35% 증가했다. 그 폭행의 내용은 존속 폭행, 존속 상해, 존속 협박, 존속 살해 등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좀 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자녀들이 왜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님을 상해하고 부모님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가? 이 범죄, 폐륜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에 관해서 트라우마 전문가인 다이안 헬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혼란 애착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현상이다. 혼란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 이리와 저리가 이것 해 저것 해라고 하는 것을 시켰을 때 자녀들이 그 미션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부모는 그것을 지적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자녀를 체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네 잘되라고 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나, 그러면서 처벌하는 것이 혼란 애착 증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부모님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 그 부모님의 혼란 애착 증세, 처벌과 체벌들을 자기의 마음속에 꼭꼭 쌓아두었다가 두고 보자, 내가 이제 자라고 부모보다 힘이 세워졌을 때 이제는 자기의 입은 마음의 상처를 증오 심리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존속 상해, 존속 폭행, 존속 사망 이런 현상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이 잘못된 부모 공격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나는 사랑이라고 한 것인데 부모님이 한 행동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증오심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혼란 애착 증세에 관해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성경에는 아주 교양 있게 우아하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요새 젊은 이들로 말하면 아이들을 짜증나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것이고 마음에 증오심만 쌓아두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위임하신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모님을 공격하지 않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땅에서 잘 되리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잘 된다는 말은 웰빙입니다.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보니까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 웰빙을 넘어서 이터널 라이프, 오래된 장수의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나는 한 70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요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한 80까지는 살아야 평균 연령은 살지 않을까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아이고 내가 늙어가 빨리 죽어야 하지, 진짜 말일까요? 다 거짓말입니다. 죽어야지 하는 사람이 약을 더 많이 챙겨 먹더라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무슨 약을 그래 많이 드시는지 한 주먹씩 드신다고. 우리 이제 어버이 잔치날에도 건강식품을 드릴 텐데 어쨌든지 건강하시고 자녀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장수의 복은요,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여기 더해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런 웰빙의 복과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